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5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5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더 좋은 일이 생깁니다. 고난은 변화해서 이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9세기에는 온 세계가 자유와 평등을 위해서 투쟁했던 때였었습니다. 프랑스 혁명이 바로 그를 위해서 태어났고, 또 미국의 노예 해방 운동도 바로 이런 일들을 위해서 태어난 것입니다. 천민과 귀족의 차별이었어야 된다. 인종차별이 있으면 안 된다. 남녀가 구별이 되면 안 된다. 모두가 다 동등한 인격체다 하는 것으로서 19세기가 오늘까지 이끌어왔습니다. 20세기에는 모든 나라와 한 개인이나 모든 기관들이 다 팽창하자, 성공하자, 성공 제1주의를 위해서 정말 온 정성을 다 기울였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은요, 성공했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습니다. 지위가 높아졌다고 해서 그 사람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인기가 높다고요? 왜 인기가 높은 사람이 이렇게 자살을 많이 합니까? 너무나도 세상이 어렵고 너무나도 세상에 무질서하고 정말 삶의 기준치가 뭔지도 모르는 채 그냥 분에 사무치고 서로 공격 일변도고 서로 타협하지 못하고 정말 너무 극치로 극단적인 어떤 경우로 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아니, 자기가 고발당해서 경찰 조사를 받고 나서 그 다음에 10분도 안 되고 자기 처를 죽여버렸어요. 동거인을 죽였어요. 왜? 자기를 귀찮게 한다고 고발했다는 이유로 인해서. 참 이건 너무 정말 기가 막혀. 아니, 비행기가 잘 가는데 왜 문은 열어가지고 이렇게 난리를 치는지 몰라요. 정신이 없어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분노 조절이 잘 안 돼서 욱하고 화를 내고 그냥 절제하지 못하고 다투고, 아니,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다툼을 일으키는 자가 어떻게 복이 있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뭐예요? 마귀의 자녀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화평하는 데 쓰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1세기에는 요즘 복지 등 가정이나 개인의 웰빙을 위해서 운동이 펼쳐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행복학자 데이빗 메이어는 말하기를, 행복이란 무엇이냐? 주관적인 자기 만족이다 하는 것이에요. 위치가 높다고 해서, 소유가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스스로가 이것은 행복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여기는 자기 생각, 자기 본의적인 어떤 생각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약 20여 년 전에 영국의 행복연구소의 직원들이 세계 150국가의 행복지수를 조사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국민은 네팔 국민이었었어요. 팔이 4개라서 행복했었을까요? 우리 선교사님도 네팔에서 지금 사역 중에 계시는데요. 가보면은 다들 생글생글 웃고 아주 싱그럽고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데도 이렇게 불행해 보이지 않다는 것을 느꼈었습니다. 자, 그랬는데 그 이후로 인터넷이 공급이 되어지고 나서부터 다른 나라가 어떻게 사는지, 우리 형편이 어떤지를 보고 나서 이 비교의식이 생기게 난 다음부터는 행복의 순위가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 네팔이라는 나라는 자기 스스로들이 생각하기를 굉장히 불행한 나라라가, 불행한 국민이라고 지금 생각이 바뀌었어요. 보십시오. 행복은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내적인 만족이라는 것이죠. 주관적이 돼야 돼요. 누구 비교하지 않아야 돼. 내가 왜 누구랑 비교를 당해야 돼? 나는 온 우주에 나 하나밖에 없는데, 나는 나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나의 그릇이 있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내가 해야 될 맡은 사명이 있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언제든지 누구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 주관적인 어떤 일들을 이뤄나가는 데 쓰임받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어디든지 문제가 있어요. 자,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죽은 자는요 문제가 없어요. 저 마을이 뭐 공동묘지에 비가 내려도 덮어달라 쓸어달라 뭐 얘기가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살아있기 때문에 좀 뭔가 해야 되겠다는 어떤 열정도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겪는 괴로움은 뭐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괴로움 그 자체만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나는 행복할 수도 있고 불안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괴로운 현실보다도 그 현실을 고통스럽게 해석하는 사람들, 이게 문제인 거예요. 고통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꿈을 꿉니다. 근데 그 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꿈보다 뭐예요? 해몽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고통보다도 뭐 중요하냐? 이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가? 이 고난의 열매가 무엇인가?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고난을 당하면서 망합니다. 잘못됩니다. 약 한 10%의 사람들이 고난 받기 전보다 더 나빠집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말할 것도 없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해석하는 거예요. 이 고난이 나에게 더 큰 성공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그건 통과하는 것이다. 나는 이것 때문에 난 더욱더 성장한다. 내게 고난받은 것이 나에게 유익이니라.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율례를 지킨다. 이 고백이에요. 그래서 자기 주관적인 어떤 생각에 의해서 행복의 척도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이 갖고도 불행한 사람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좀 적게 갖고도 행복한 사람들을 수도 없이 많이 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놀던 장난감은요, 종이를 접어서 만든 딱지 있었어요. 딱지 이렇게 다 접어가지고 딱 뒤집으면 발가락 뒤집어지면 그거 내 거 되는 거예요. 발가락 뒤집어지는 게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타이밍과 바람의 어떤 세기와 어떤 틈을 잘 맞춰가지고 치면 바닥바닥 뒤집어. 그게 뭐 대수라고 이렇게 커갖고 그냥 하루 종일 즐기고 재미있어하고 깔아 울고 천진난만하게 서로 간에 사귀고 그랬었어요. 그 다음에 이 구슬을 쫙 헐면 이 찐이 싼 이런. 저는요 구슬 따기를 하면 잘 따가지고 집에 있는 모든 서랍마다, 우리 어머니 경대 서랍도 자봉전 서랍 무슨 서랍마다 문만 열면 더럭 그렇게 재미있었어요. 구슬 따먹는 게. 여학생들은 주로 고무줄을 많이 이렇게 고무줄 막 이러고 왔다 갔다. 또 남자들은 또 면도를 가져가서 거기다 꺾어서 막 도망가는 그런 재미로 살았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그냥 어떤 애는 정말 여자 학생 중에서 센 애한테 걸려가지고 의도 터진 애도 있었어요. 오자미가 이게 한국말입니까? 일본말입니까? 일본말입니까? 오자미 이거 별것도 아니죠. 여기다 콩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거 갖고 그렇게 재밌어하고 그거 터지면 그거 대박이고 그냥 뭐 난리가 나고 그랬었지 않습니까? 뭐 다른 것도 아니에요. 납작한 돌만 요만한 거 하나 있으면 하루 종일 놀아요. 이걸로 비석치기도 하고 이걸로 뭐 까기도 하고 뭐 이걸로 뭐 어떻게. 진짜 뭐 재밌는. 요즘은요 아이들이 장난감이 수십만 원짜리가 있어요. 자동차 애들 타는 게 수백만 원짜리예요. 유모차가 200만 원, 300만 원짜리예요. 거기 뭐가 달려있습니까? 뭐 이렇게 비싼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불행한 사람들 많습니다. 절대 부와 절대 가난은 있지만 상대 부와 상대 가난,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나의 그릇에 맞춰서 내가 만족하면 나는 행복한 것이고, 나는 이것이 아닌데 왜 이럴 것인가 하면서 늘 괴로워하고 비교하면 그 사람 불행한 것이에요. 근데 그런 어떤 불행함을 통해서 좀 더 나은 인생을 살면 되는데 계속 불행하기만 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인생 하루에 24시간을 이렇게 살면서 8시간은 잠을 잡니다. 8시간은 주로 일을 합니다. 나머지 시간 중에서 많은 퍼센테이지가 아픈 시간이 길다는 것이에요. 특히 나이가 드는 사람들은 24시간 내내 아파요. 점점 더 아파요. 나이가 적을수록 아픈 시간이 짧은데 평균적으로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여자들이 오래 살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좀 더 아픈 시간이 더 많대요. 남자들은 짧게 죽어서 그런지 몰랐지만 아픈 시간이 좀 적기는 한데,
그렇지만 어쨌든 평균을 따지면 시간의 20%를 아파하면서 산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루 24시간 동안 중에서 평균 4시간을 아파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참 비참하죠. 자, 그런데 간디가 말하는 인간을 파괴하는 7가지 요인이 무엇이냐? 일하지 않고 얻은 재물로 인해서 인간은 파괴당한다고 말하고 있고요. 양심이 없는 쾌락 때문에 또는 무인격적인 지식을 가지고서 도덕성이 없는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또 인간성이 없는 과학 때문에 또 원칙 없는 정치를 인해서 인간이 파괴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이 없는 종교, 이것은 우리가 정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죠. 교회는 사랑이 있는 곳이에요. 어느 곳이든지 사랑이 있어야 되겠지만 특별히 교회에서는 사랑을 가르치고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공부해서 이 사회에서 가정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젊어서 나이 들어서 억울한 소리를 들으면, 젊어서는 그래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있지만 나이 들어서 억울한 소리를 들으면 그 억울한 채 죽을 수도 있어요. 죽고 나서 그 억울한 것이 풀어지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래서 정말 나이가 들수록 더 조심해야 되고 더 신실해야 되고 또 정말 그야말로 신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복의 증표 중에 하나가 웃음, 미소인데, 웃을 일이 있을 때 웃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웃을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웃음으로 바꿀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옛말에도 우리 한국에는 잘 되는 집에서 흘러나오는 소리가 있는데 그 3가지 소리 중에 하나가 책을 읽는 소리가 그 집은 앞으로 잘 되는 집안이라는 건 하나의 표적이 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절구를 찢는, 뭔가 양식이 있다는 얘기겠죠. 절구를 찢는 소리가 콩닥콩닥콩닥콩닥 다듬이질을 하는 소리가 있다든지, 하여간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집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리면 그 집안은 잘 된다, 이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불행한 사람은요, 자꾸만 불행도 자꾸만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그걸 갖고서 굉장히 힘을 빼고 좌절하고 실망해요. 근데 현명한 사람들은 큰 불행이 있다 하더라도 멀리서 봐요. 망원경으로 이렇게 가끔 이렇게 보지 자세히 보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거 성숙함 아니겠어요? 불행을 자꾸만 되씹어서 어떻게 하겠어요? 자꾸만 그것을 되풀이하고 마음속에 숨겨두고 꺼냈다 뺐다, 그리고 그냥 미워하기로 작정하고 용서 안 하기로 결심하는 사람들,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뭐 좋은 것이라고 이렇게 간직하고 있습니까? 우리 속에 있는 어떤 노폐물은 자꾸만 빼버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땀을 통해서도 우리들의 노폐물에 빠지듯이 우리들 속에 있는 그런 미움이나 그런 부정적인 요소들은 끊임없이 찬송을,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웃음을 통해서 우리가 노폐물을 빼놓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웃으면서 사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한번 웃어볼까요? 오래간만에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 이거 웃지 않는 사람들은 그 집안에 복이 임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웃는 자가 복이 있는데 한번 웃어봅시다. 시작. 장로님들 웃는 거 보니까 더 웃음네. 할렐루야. 웃는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웃을 때 웃는 건 누구든지 한다니까요. 웃음이 없을 때, 좀 힘들 때, 슬플 때 그래도 한번 웃어보자. 그래서 막 미친 척하고 이렇게 웃으면은 스트레스가 다 날아가고 마음의 치유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웃으며 사는 사람들 행복하지요. 또 성경은 말씀하기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할지어다. 바울이 감옥소에 있으면서 이제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 며칠 안 남은 그런 시점에서 세상을 향해서 외친 소리가 그거예요. 나는 죽으면서도 기쁜데 너네들은 살고 있으면서 바깥에서 이렇게 슬퍼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느냐, 그 뜻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지만 예수님 없이도 웃으면서 사는 사람들은요, 지금 버림받은 그 길을 걷고 있는 중이에요.
분명한 말입니다. 예수 없이 시쭉거리고 잘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래봤자 100년밖에 못 살아요. 그 다음에는 영원한 지옥 들어가서 영원히 불행한 인생을 사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이 정말로 큰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떤 권사님을 신방을 갔는데 뇌경색으로 쓰러져서 일주일 동안 사경을 헤맸던 분이 이제 깨어났어요. 근데 좀 이렇게 그래도 좀 경미했기 때문에 의식이 있어서 저를 딱 보자마자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그야말로 며칠 동안 일주일 동안은 죽음의 문턱을 드나들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이렇게 며칠씩 굶어도 살 빠지지 않은 사람은 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참 그분은 죽음을 앞두고도 살 찌느냐 살 빼느냐 이것이 제일 큰 관건이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내가 웃었는지 몰라요. 정말 그분은 여유로워요. 죽음을 왔다 갔다 하면서도 살 빼지 않는 사람 나밖에 없다고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고서는 나한테 이렇게 기쁨으로 대하는데 평생 잊지 못할 그런 권사님이셨어요. 또 한 가지는 어떤 권사님은요, 제가 홍콩에서 3년, 일본에서 4년 있다가 여기 오니까 오른쪽 왼쪽 운전대가 다르지 않습니까? 또 일본이나 홍콩은 그래도 얌전해서 내가 깜빡이를 딱 켜고서 들어가겠다면 뒤에서 차가 서줘요. 요즘 우리 한국은 다 그래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안 그랬어요. 내가 깜빡이 켜고 들어가자면 서주기는커녕 더 빨리 우웅 하고 지나가요. 그러면 들어가려고 그러다가 지나가고서는 얼마나 위험해요. 아찔해요. 그냥 사고 날 뻔 몇 번 했었어요. 그러면 목사고 나발이가 없어요. 그냥 욕이 저절로 나와요. 이시다바다 당시당샹랑바요. 근데 내 뒤에 권사님을 내가 모시고 신방하는 중이었는데 그분이 그걸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참 권사님 나도 모르게 이게 뭐 하는 거가 이제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 밖에 나왔는데 근데 또 어떤 놈이 또 우웅 깜빡이도 안 끼고 들어가가지고 끽 쓰는데 내가 얼마나 놀랐어. 내가 그냥 또 치다바라 다바이다 요번에도 권사님이 또 생각이 나는 거야. 참 한참 가는데 권사님이 목사님 딱 그러는데 내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요. 무슨 말씀하시래? 흉보시래. 목사님 어떻게 그런 말 해서 되시겠어요? 그런 말 할 것 같은데 가슴이 덜컥 내는데 목사님은 운전만 열심히 하세요. 욕은 제가 할게요. 그런데 진짜 어떤 놈이 확 뛰어드니까 싸다 바디 다바다 권사님인데 내가 속이 더 시험하면서도 미안한 마음도 들고 저 권사님 욕하는 게 별로 안 좋다 보인다. 내가 목사님이 욕할 때는 얼마나 더 안 좋았을까 하는 생각에 그 다음부터는 제가 끽 밟으면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고가 안 나서 감사합니다. 바뀌었어요. 내가 할렐루야. 그 권사님도 이제 천국 가셨는데 그분은 여의도에 있을 때 내가 이제 알던 권사님이신데 참 잊지 못하죠. 정말 잊지 못하죠. 여러분들 캐나다의 몬트리올 대학교 의사였던 한수열 교수님이 어떤 단순한 어떤 실험을 했어요. 쥐들을 이게 틀에다 놓두고서 하루에 한 번씩 고양이를 싹 지나가게 했어요. 근데 지나가기만 했어. 근데 일주일 뒤에 이 고양이들이 전부 다 위궤양이 생겼어요. 음식을 못 먹어요. 두려움 속에서. 그러니 긴장이 스트레스가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한 열흘 정도 하니까 천공이 생겨서 피를 철철 흘리거든요. 나중에는 심장에 결함이 생겨서 대부분이 죽더라는 거예요. 그냥 고양이가 지나만 갔어요. 해코지 하지도 않았어요. 그랬는데 그런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번 현대의학은요, 모든 질병의 70 내지 90%가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산소운동도 많이 하고 또 육체적인 단련도 많이 한다 할지라도 또 좋은 약을 먹고 좋은 음식을 많이 먹는다 할지라도 하루에 한 번 정도 호탕하게 웃는 것이 가장 좋은 약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많이 웃으면은 양약이란데요. 몸이 건강해진대요. 약을 먹은 것 같은 어떤 그런 저항력이 막 생긴대요. 근데 근심하고 미워하고 또 낙담하고 두려워하면은 뼈가 마르게 되어져서 그 뼈 속에서 생성되어지는 그런 면역력 효소가
감소하다 가지고 쉽게 병에 걸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목숨이 아깝거든. 여러분들 빨리 많이 웃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웃음을 통해서 친화작용이 있고 서로 친숙해지고 또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들 서로 눈을 딱 맞았을 때 서로 싹 웃으면 얼마나 좋아요. 나는 미국에서 있다가 한국에 와서 엘리베이터를 타서, 미국에서는 엘리베이터를 만나면 처음 보는 사람도 하이 이러거든요. 헬로 모닝 다 그래요. 근데 내가 이제 나도 급해가지고 와가지고 안녕하세요. 근데 누구세요? 저 아세요? 근데 진짜 별 거지 같은 일인데. 아니, 눈이 딱 맞으면 어색하니까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한 건데, 뭐 경계심을 품고서 그 조그만 엘리베이터에서 막 이러고 뒤로 물러가고 막 그래요. 우리 정말 웃으면서 지냅시다. 자, 서로 눈을 맞추고 보세요. 눈을 맞추고 웃어요. 할렐루야. 자, 눈을 맞추고 우리 장로님들 웃으세요. 할렐루야. 아멘. 5년은 더 젊어지셨습니다. 연장 수명 5년이 넘어갔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남성이 요즘 이제 주로 똥배가 많이 나오잖아요. 남성이 배가 나오는 게 아니고 가슴이 들어가는 중입니다. 예. 그래서 배가 나오는 거지. 여기 그렇게 생각하세요들. 괜히 당신 왜 이렇게 배가 이렇게 나와서 그러지 말고, 당신 어떻게 요즘 가슴이 들어가고 있어요? 또 그렇게. 여러분, 부흥할 때도 설교만 하면은 졸게 됩니다. 그렇지만 5분 정도 있다가 한 번씩 웃기만 하면은 그 배운 그 내용이 다 일일이 기억이 되는 것이에요. 웃고 나면 정신이 바짝 하는 그런 집중 효과도 있습니다. 스웨덴의 노만 커슨이라는 그 학자는 말하기를, 사람이 통쾌하게 한번 크게 웃기만 해도 잠을 잘 잘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부작용이 없는 최고의 명약이 뭐냐? 웃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해도 짜증내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즐겁게 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동으로 우리가 피곤한 것이 아니라 희망찬 노동으로 마음가짐이 새로워지고 장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의학계에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누가 저보고 묻습니다. 목사님 목회하시 어떻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질문을 받으면 참 어렵지요. 하나님의 명령이시니까 내가 사명감으로 하는 것이지 참 힘들고 어렵고 참 고통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좀 명답 같지만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목회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문제가 있지만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난 또 목회할 겁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교회를 맡겨주시다니 이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은혜입니다.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나보고 취미난 이렇게 가정조사할 때 이렇게 취미난에다 뭘 취미로 하냐면 나는 거기다 목회라고 딱 써요. 목회 좋습니다. 즐겁습니다. 어저께도 박영호 목사님께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오늘 제가 일부 예배 때 그건 축도를 시켰어요. 어느 틈에 그걸 다 외워가지고 와가지고 축도 안 시켜주면 큰일 날 뻔했어. 축도를 쫙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목회는 즐겁게 합시다. 신앙생활도 무겁지 말고 가볍게 하십시다. 아멘. 아멘. 미국의 귤 컨테스트에서 1등한 농부에게 물었습니다. 1등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뭡니까? 했더니 저는 농약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비결도 없습니다. 날마다 그 귤을 바라보면서 어루만지고 칭찬해주고 또 사랑을 고백하고 용기를 줍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정말 훌륭한 귤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저 시카고에 있을 때 책을 읽었는데, 물을 칭찬하면은 그게 육각수로 변해서 우리 몸에 좋은 어떤 물로 성향이 바뀐대요. 근데 물을 또 욕을 하고 막 저주를 하면은 그 물세포가 막 암세포 같이 이렇게 막 무질서하고 이렇게 퍼지고 막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걸 갖다가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그 책에서도 그런 실험이 나오는데 나도 한번 해보자고 우선 병 3개를 갖다 놓고서 뚜껑까지 물에 팔팔 끓여가지고 소독을 하고, 거기다가 밥을 한 스푼씩 집어넣고 똑같은 물을 똑같이 집어넣고서는 병을 딱 맞고서는 딱 두었어요. 여기는 칭찬받는 밥, 여기는 욕받는 밥, 여기는 무관심한 밥 써가지고 이렇게 두고서 3주를 지냈어요. 이거 볼 때마다 아이고 밥, I love you. 넌 참 좋은 밥이다. 내가 너 먹고서 내가 건강해지고, 내가 너 먹고서 내가 장수한다. 좋은 밥이다. 착하다. 이쁘다. 그래서 밥을 칭찬했어요. 이 밥은 더러운 밥아. 난 너 때문에 내가 구역질을 한다. 이 나쁜 밥아. 이거 썩을 밥아.
막 욕을 하고 이건 가만 내버렸어요. 3주가 지났어요. 여기서 뚜껑을 딱 여니까 구수한 누룩 냄새가 나요. 그리고 약간만 이게 색깔이 변해 있어요. 이 밥은 울긋불긋 알롱달롱. 이 밥은 지저분한 색깔로 완전히 썩어가지고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주 추한 냄새가 나요. 시궁창 냄새가 나요.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내 얼굴만 바라보지 말고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물도 그런 어떤 우리 몸이 지금 70% 이상의 물로 되어 있는데 나를 칭찬하고 나를 정말 귀히 여기고 거울을 보고서 나를 갖다 잘 된다고 이렇게 말하면 내 몸이 얼마나 활력소가 생기겠어요. 근데 자기를 보고서 못생겼다고 그러고 저주하고 그냥 형편없다고 그러고 자기를 막 욕하고 그래요. 또 남들을 욕해 보세요. 그게 좋은 게 뭐 있겠어요. 남에게 욕하면은요, 욕이 그 사람에게도 들려지만 나에게도 들려져요. 그러면 내 속에 있는 그런 몸의 모든 세포들도 그렇게 좋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건강한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타락한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대해서도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고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라 그랬어요. 성도가 뭐예요? 그건 세인트라는 말이에요. 성자, 성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는 뭐 집사 밑에 있는 게 성도가 아니에요. 그 원로의 말 뜻은 거룩한 사람들이다. 정말 하나님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높임말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주니까 그것이 현실화되는 것이에요. 우리 어르신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때를 보면은 그 가난하고 정말 어려운 그런 삶을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해학적인 그런 감각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할머니,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 말 한 적이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 어렸을 때 머리를 감지 않으니까 여기 이가 있었어요. 이게 내가 연필을 이렇게 가려워서 뭐 공부하다가 걸렸더니 뭐가 툭 떨어진다 보니까 까만 이가 여기 떨어지고. 근데 그거 지금도 잊어붙지 않아요.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때인데. 이가 바글바글 했었어요. 그 다음에 또 코가 왜 이렇게 나와? 코가 이게 닦아가지고 이게 정말 목욕탕 바닥에 있는 타일로 같이 반질반질하게 됐어요. 그냥 이게 닦은 거예요. 그리고 그냥 목욕을 안 가니까 항상 가려가지고 할머니한테 긁어달라고 그러고 오른쪽 왼쪽 고기 아이고 시원하다고 그러고 또 아무도 없으면 이런 벽에다 대고서 이렇게 막 이렇게 비우고 막 그랬었어요. 3형제가 있는데 첫째 형은 밤낮 머리 긁는 놈이 있었고 둘째 형은 밤낮 코 닦는 놈이, 막내는 밤낮 가려가지고 막 이런 데 긁는 놈이 있었는데 제일 큰 형이 야 우리 이렇게 안 되겠다 야 우리 뭐 창피하게 이렇게 뭐냐 여기 100원씩 갖고 와 100원 갖고 와 그러고서는 누구든지 자기가 이렇게 하던 거 또 하면은 이거 돈 뺏긴다 내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여기 땅 했어요. 머리가 얼마나 가려워요. 얼마나 아이고 이러다가 아이고 돈 뺏길 텐데 아이고. 너무 힘들어요. 코는 계속 나 그냥 빨아도 그냥 계속 나오고 그냥 뭐 우리 초등학교 때 여기다 이거 뭐지 수건을 여기다 이렇게 했었어요. 이거 코 닦으라고 그냥. 왜 이렇게 코가 나오는지 요즘 애들은 코 나오는 애 하나도 없어. 그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뭐 회충이 많아서 그랬다고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난 지금도 코 계속 나오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할 수? 돈 뺏기지 않으려고. 또 막내도 그냥 등이 가려워 죽겠는데도 그냥 참고 있다가 첫째 형이 있다가 이거 야 우리가 안 되겠다 싶었어요. 야 내가 좋은 얘기 하나 재밌는 얘기 해줄게. 보니까 어떤 그 사냥꾼이 산에 올라갔는데 노루를 발견했어. 근데 노루가 얼마나 뿔이 그냥 잘 맞는지 뿔이 이렇게도 나고 이렇게도 나고 그냥 뿔이 이렇게 잘 났더라 이렇게 했더라. 그러니까 둘째가 이렇게 보고 있다. 형은 그것만 봤어? 나는 그 사냥꾼이 여기서 활을 딱 뽑더니 딱 이렇게 하더니 탁 쏘더라고 말이지. 나 막내가 또 이러고 있다가 형이 거기까지밖에 못 봤지. 나는 그 도루가 탁 화살을 맞더니 뒤로 벌렁 나가 자빠지더니 막 바동바동 하면서 그냥 몸부림치더라고. 그러면서 등을 다 긁었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 아니 우리 할머니 시대가 얼마나 괴로웠어, 힘들었어요. 얼마나 가난했어요. 얼마나 진짜 부족함이 많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해학적으로 표현하면서 재미있게 여유롭게 그리고 넘어가고 웃고 그리고 막 재미있게 하는 거예요.
요즘은 사람들이 어떤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그냥 막 부딪히고 막 비난하고 서로 잘못된 거 그냥 막 뒤집어서 뻥튀기 해서 가짜 뉴스 만들어가지고 죽이려고 들고 숨이 막혀요. 숨이 막혀요. 그런 여유로움이 다 어디로 갔을까? 문제가 있어도 문제로 여기지 않고 더 좋아지는 하나의 통로로 여길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남편이 자기 마누라 옆에 있는데 자기 친구한테 말을 했어요. 우리 마누라는 말이지 뭐든지 제대로 하는 일이 하나도 없어. 그 부인이 얼마나 마음 상했겠어요. 상처 팍 받았죠. 이 말 안 해도 내가 손님이 있으니까 아무지라도 가만히 있는데. 근데 보니까 분위기가 이상하니까 친구가 딱 하는 말이 뭐냐면, 그래도 당신 부인은 남편 하나는 참 잘 골랐네. 이렇게 좋은 남편 고르는 것도 그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남편도 살고 아내도 살고 다 살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요, 누가 이기고 누가 지면은요, 둘 다 지는 거예요. 둘 다 사시기를 바랍니다. 둘 다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둘 다 승리했습니다. 아멘. 저는요, 옛날에 목회 천연병 때 김집사님하고 박수님하고 막 싸워가지고 나한테 왔어요. 이 사람 얘기 들으면 이 사람 말 안 맞고, 이 사람 얘기 들으면 이 사람 말 맞아요. 그래서 둘이 같이 불러가지고 얘기 들어보니까 이분이 잘못했어. 김집사님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잘못했어. 그러니까 미안하다고 그러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 미안하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보니까 또 둘이서 또 친구가 돼. 그렇게 싸우다가 친구가 되고서는 나를 둘 다 같이 떠나더라고요. 교회 떠나가더라고요. 그때 내가 진짜 깨달았어요. 교회에서는 누가 이기고 지는 사람, 누가 잘못하고 잘한 사람 없어. 모두가 다 잘한 것으로 이렇게 해줘야 되겠다. 그게 무슨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내가 잘했다고 그래도 다 느끼잖아요. 뭐 잘못한 것도 이런 건 더 좋은 용어로 이렇게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입니다. 이렇게 해도 그러면 다 얻을 수 있는데, 서로 누가 하나 이기고 누가 하나 지면은 교회 안에서는 전부 다 지는 거예요. 윈윈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어느 누구도 루저가 되면 안 되고 위너가 돼야 돼요. 모두가 다 승리가 돼야 돼요. 우리는 넉넉히 이겼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거기는 we are the more than conquerors. 그러니까 정복자보다 더 강력한 힘으로 이긴 사람들이다, 그 뜻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똑같은 스트레스도 디스트레스는 불쾌한 스트레스고, 상쾌한 스트레스를 유스트레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힘찬 삶을 위한 원동력이 될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의 최적인 목적을 향해서 받는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스트레스 때문에 더 일을 하게 되고 더 주님을 가까이 하게 되어지고, 그를 통해서 더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전도와 부흥과 성장 그리고 건축 등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에는, 그런 교회는요, 그 스트레스 때문에, 그 부담감 때문에 반드시 그 꿈을 이루게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스트레스가 있어도 마음을 즐겁게 하면 그것이 오히려 더 나로 잔치하게 하시는 주의 은혜가 나타나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독교의 구원은요,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정치적인 구원, 사회적인 구원, 경제적인 구원, 육체적인 구원까지 다 포함한 전인적인 whole man salvation,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치적인 구원, 사회적인 구원, 경제적인 구원, 육체적인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요, 피조물을 위한 창조주의 꿈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성경이에요. 피조물을 위해서 창조주가 갖고 있는 소원이 담겨있는 매뉴얼북이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은 나의 잘못된 부분을 깨닫게 되어지고, 내가 만들어진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어져서 그 법칙을 따라서 생활하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적인 삶, 정말로 복된 삶, 그리고 더욱더 유익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쁨은 창조주의 명령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너에게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명령입니다. 야, 기뻐하는 것이 좋겠다, 기뻐할 수 있도록 노력하다가 아니에요. 기뻐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거는요, 애당초 제정신에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거 항상 하는 말이에요. 근데 정신 똑바로 차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내가 한마디 더 하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 바다 갈라지는 게 제정신입니까? 내 머리로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 그리고 나사로가 살아나는 거, 병든 자가 고침받고 눈을 뜨고 이게 제정신입니까? 이게 기적이? 제정신 차리면은요, 문제밖에 안 보여요. 안 되는 일밖에 생각이 안 떠올라요. 약간 하나님의 약속에 내 마음을 쏟아놓고 맛을 살짝 변화시켜서 약간 똘면은 그걸 우리가 또라이라고 그래요. 또라이. 약간 돌아야지 우리가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5 더하기 2가 몇이라고요? 하도 속아서 이제는 대답도 안 해. 하도 내가 딴소리 하니까 이제는 대답도 안 해. 5 더하기 2가 몇이에요? 7. 땡. 들렸습니다. 왜? 2마리의 물고기와 5개의 떡이 합해가지고 2만 명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면은 그거는 인간적인 똑똑함으로 정확하게 계산한 것이지, 약간 맛이 가가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믿음을, 은혜를, 기적을 믿은 사람들에게는 그 숫자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똑똑한 사람이 예수 못 믿는 게 왜 그러냐? 자기 현실만 보니까, 문제만 바라보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 문제보다 더 크시고, 문제 때문에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시고, 문제가 있어야지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고, 그 찾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역사하셔서 기적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정신 차리지 마세요. 옆에 분들에게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정신 차리면 죽습니다. 진짜 그 말들 하시는 거 보니까 제정신이 아니네. 우리 교인들은 내가 또라이라고 그러면 되게들 좋아해요. 많이 웃고 좋아해요. 여러분들 그렇게 사셔야 돼요. 너무 1 더하기 1은 2, 3 더하기 3은 6. 아이고 피곤해. 7 그러면 그래 맞다 7이다. 넘어가.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우리 인간의 이 고정관념에 갇혀있지 않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